참 어려운 이 수요 성경 공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쉽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올려지는 그러한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비록 어렵지만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이, 특히 이단들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감 없이, 악한 세력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에 그때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에 대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읽고 또 듣고, 기회가 되신다면 또 반복해서 듣고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을 잘 세워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며 또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4장이 바로 창조에 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데,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첫째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큰 범위 안에서 다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다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의 내용들, 또 그리고 주장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자. 이것은 과학의 문제나 혹은 우리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 좀 다양한 주제, 그리고 좀 깊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2항인데요.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아직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고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화에 종속적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이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계명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피조물들을 다스렸었다. 오늘 내용을 보아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범죄 이전의 인간들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 이전, 물론 이 일 이후에 이 범죄, 이 타락이라는 부분이 시작이 되면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들을 또 다루게 되죠.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기억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다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남자와 여자, 이 뚜렷이 구분되는 성에 대한 도전들이 만만치 않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특히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바른 신앙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할 것이죠. 물론 그가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않은 채 어떠한 범죄에 가까운 유혹과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납해야 되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라는 이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사실 역시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죠. 하나님은 식물, 조류, 어류, 동물 등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최고의 창조행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즉 남자는 진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의 완전한 파트너인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성의 문제가 단순하게 종성 혹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하는 동성애로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우월감을 갖는 또 혹은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나 혹은 과도한 페미니즘이나 이러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을 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나 적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창조를 지켜갈 수 없는, 창조의 질서를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의 구별에 대한 적대감은 과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먼저 이러한 적대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마치 종속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이 양성 모두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동등한 가치와 존귀함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겠는가? 아마 순서상 보면 이러한 여자의 종속을 여성의 열등함이라고 여기는 남자들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라는 거죠. 남자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고, 그리고 사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지만 그 남자에게 돕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듯 돕는 배필로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마치 종속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세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자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이것을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는가? 물론 범죄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한 존재이구나. 그것이 종속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죠. 혹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없겠지만 마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어떤 이들은 아예 하와를 아담의 노예로, 종으로 창조하셨다는 이런 잘못된 주장까지 하는데, 그것처럼
마치 남편에게 아내가 완전히 종속된 존재, 노예 혹은 종처럼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같은 인격체로, 그리고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남편을 향해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종과 사랑이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놓쳐요. 그리고 마치 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복종보다 좀 가벼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복종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저 마음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비유를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만한 어떤 남편들처럼 전통이라는 그러한 이름하에서 복종만 강요한다면, 해야 될 의무나 사랑을 무시한 채 복종만 강요한다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이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어느 밑에 종속되지, 이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마치 종속적인 관계처럼 여겨지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제가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결코 다르지 않으셔요, 세 분이. 그런데 마치 종속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내려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마치 성령님이 제일 꼴찌구나, 예수님은 중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잘못된 이해를 이 부부 간에도 갖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에도 갖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가정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리들을 그렇게 지켜가야 돼요. 비록 남편이 좀 모자라도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고요. 남편들은 나는 경상도 남자야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섭리와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속이라는 이 개념이 마치 열등하거나 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등한. 꼭 기억하십시오. 동등한 존재.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런 점에서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존귀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또 사랑하는데
그저 자기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 이기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남자와 여자, 이 성의 대결이 점점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예전 우리 어른들은, 사실 어른들이라고도 말 못하고요, 한참 더 전에, 어른들 전에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은 마치 이 가사와 또 이 노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우리의 이 관념들이 지금은 변했잖아요. 오히려 여성들도 노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혹은 남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와 그 질서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되 그 권위 아래서 서로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이 사람의 창조는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불멸의 영혼이라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멸의 영혼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죽을 수 없는 존재, 영혼 자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불어넣으실 때 그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지옥이든지 혹은 천국이든지 그 어떤 곳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던 영원한 복을 누리던 한 곳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불멸의 영혼이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마치 죽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도 나를 죽일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파멸하시겠다, 영혼도 끝내시겠다, 죽이시겠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그 영혼을 보존하실 때의 불멸이라는 이러한 사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붙잡으심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 주심 때문이다라는 사실로 이해해야지 그것이 옳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문답이나 또 다른 다른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할 땐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또 수차례 이 부분들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또 생각나는 것이 오늘 살피는 것과 맞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전통적인,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내용은 이때의 형상과 모양이란 이 두 단어를 따로 구분해서 형상은 이렇고 모양은 이것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의 해석은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지칭한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동의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모양과 형상과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아닌 인간 피조물 사이에는 뭔가 비슷한 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기린의 모양을 따라, 저 사자의 모양을 따라 찰흙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에 무엇을 따라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뭔가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사자를 따라 라고 해놓고서는 엉뚱하게 여기는 뱀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건 말은 따라 라고 했으나 그러나 결코 유사성을 찾아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리고 참되신 분이라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에 사자를 따라 그리고 뱀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것들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과 그 어떤 부분의 형상과 그 어떤 부분의 모양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이 유사성이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자를 진흙으로 만들었을 때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 크기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크기도. 여러분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림들 보시죠. 어떤 게 정말 진짜인지, 정말 실물을 갖다 놓고 그 사진을 갖다 놓으면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잘 그린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았지만 똑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닮았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유사성이 있다라는 이 말이,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인간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동일성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유사성만 있을 따름이에요. 특히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전혀 이 동일성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형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은 무엇인가를 재현하거나 혹은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재현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반영한 거예요. 거울로 말하면 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특히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반사되고 또 그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거울에 내가 비춰지고 누군가가 내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닮은 그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범죄한 이후엔 마치 깨진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형상은 이렇듯 어떤 다른 것을 재현 또는 반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 이것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독특한 능력과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일에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타락함, 범죄함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이 나올까요? 아주 극악무도한 폐륜의 죄를 지은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발견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먼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그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본성적으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이나 혹은 또 도와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어요. 오히려 압제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착취해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순종하며, 불순종은 그런 점에서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거나 반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거나 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 반영하기 때문이죠. 아까 깨진 거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고 투사해야 될 그 거울이 예전에 깨지지 않았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투영되고 반영되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치 깨져버린 그러한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회복될 때까지, 단서가 붙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듭남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명상을 하면, 내가 입산수도해서 정말 나 스스로 도를 닦으면, 내가 참고 또 참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왜냐하면 전적인 타락과 그리고 부패 그리고 무능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왜곡된 그리고 부서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9장을 보면 사형제도가 제정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나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다음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한 이후에 6절로 가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고 누군가를 살인했다면 그가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형제도의 그러한 제정이다, 만들어지는 그러한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군가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를 사형에 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록 죄인이라 해도 인간 생명의 신성함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어서 혹은 또 내게 위해를 가해서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누군가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이때 내가 이러한 살인의 값으로 역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명이 신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론을 제기할 수,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신성하다는 것은 그러면 간과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실 때에 이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또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제재와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신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거나 그런 점에서 신성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를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사형의 이유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이 신성함, 존엄성,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그 신성함과 존엄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 이유는 결국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을 통해 창조자를 나타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존엄이 여김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스스로가 원래 존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비록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을 그토록 신성하게 만드는 것, 존엄성을 부여하는 이것은 인간 그 내적인 가치, 인간 자체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가 존중이 혹은 신성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창조 당시 그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부여하신 존엄과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록 존재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한 이후에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이유를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비록 왜곡되고 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저 한 사람, 죄 지은 인간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물론 이 이후에 이제 구원받는, 이미 우리가 선택받은 자, 그리고 또 소극적인 유기 등등을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편의 일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책무, 해야 할 전도의 사명, 복음 전함은 우리의 책무라고 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만큼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구원받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아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또 어른들,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귀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과 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남자와 여성의 구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사이에서도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도 차별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 내국인이나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존중이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하죠. 그죠? 인권이 중요하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것도 정말 잘 생각하고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즉 기독교인들과 그 세상 사람들의 인권 운동가들의 기본은 다른 거죠. 근원은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를 힘들게 해도, 비록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게 되었고
마음에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결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반영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비록 우리가 원창조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성도들,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 잘 구현되도록, 더 잘 반영되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입니다. 아울러 그런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차별 없이 또 존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나 우리의 책무를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코로나 시대에 무슨 복음, 이제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또 오라 그런 것도 겁나고, 예,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이 어떠한 때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서 결코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로 대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또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안에도 비록 속을 그냥 12번도 더 뒤집어 놓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대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직업만 아니면 이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세로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우리 특별히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또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아주 큰 힘과 또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인생의 길들,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